네,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오경 이야기. 어느덧 오경의 마지막 시간, 신명기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오경을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 마지막 강의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를 작게 가지지 마시고 크게 가지시고 지금부터 신명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합니다.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이 한자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이 책 제목의 의도, 뜻이 무엇일까? 이 신자를 이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듭신자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부를 하거나 명령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신당부한다. 거듭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명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례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왜 반복해서 설명합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는 법은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여, 거듭하여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모압 평지라 함은 민수기의 끝이었죠. 그 38년의 바란 광야를 겪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코앞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파송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설교는 본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어디라고요? 자,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신명기는 누가요? 모세가 어제서요. 민수기의 끝, 모압 평지에서 누구에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의 본문이 필요하네. 어떤 성경이죠? 네, 구약의 중심, 오경의 핵심, 옛 언약 레위기를 본문으로 삼아 알아듣기 쉽게 거듭하여 설명한 책이다. 여러분, 왜 거듭한다고 했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하여 설명할 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렵게, 막 지킬 수도 없게, 막 생각도 안 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레위기의 핵심, 중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한 사람이 정말 핵심 정리, 여러분 수능 강사들이 그 핵심 정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핵심을 모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쉽게,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교한 책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대로 살아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백성이 준비됐죠. 맞습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출애굽하여 또 광야를 지나서 준비가 됐죠. 법이 준비가 됐네요. 어떤 법이죠? 레위기 율법. 주권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계가 다 나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주권을 선포하셨죠. 이제 땅만 있으면 되네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뭐를 시작했다고요? 이 율법, 레위기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 끝났네요. 이것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한번 신명기 끝장을 냅시다. 한눈에 보면요. 이것도 쉽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일단 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민수기 그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회고해 보는 거죠. 출애굽을 지나서 하나님의 넓은 편팔로 또 이 독수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새끼들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 아래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 또 때로 실패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한번 회고해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중심에 있는데 4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 레위기를 설명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이러저러한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저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레위기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레위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이 모세가 좀 추가한 율법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그 역사서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 율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 이런 것들이 역사서, 시가서에 그대로, 선지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저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끔찍한 일들,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그렇게 고난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 역사서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경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복하는 멘트도 이 모세가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27장부터 34장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회고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물론 바란광야 38년, 이거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광야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된 거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막 불평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또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평하는 사람에게 아주 딱 맞는 벌이 있어요. 뭡니까?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죠. 자, 우상을 섬기다가 전염병,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거 어떤 사건이었죠? 모압 여인들과 그 부돌 출신의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을 당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물을 달라고. 아니 모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물을 달라고. 물론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불평 원망하면서 막 하다가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명이 뭐였죠? 반석 한 번 쳐라? 근데 딱딱 2번 치다가 지금 이제 모세가 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그런 일도 벌어진 것을 우리가 또 봤고요. 그래서 너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나오게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잘못 때문이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떠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세 같은 훌륭한 인물만이 대단한 인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사역은 이 모압 평지까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부대에 새 술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백성들을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레위기를 주신 장소가 어디였죠?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실제로 이 레위기대로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 거죠. 신명기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재해석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해석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다. 뭐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레위기에 담긴 그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해석해서 모세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레위기는 최초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에는 설교라는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말 장엄한 설교, 대하 설교,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이 율법을 담담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그 말씀의 본 의미가 드러나도록 설교한 이 최초의 설교이다. 설교의 원형이고 모델이고 효시이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무 목사님께서도 이런 설교를 대하 설교라 이름 붙여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모델이자 효시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레위기를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내용은 그냥 읽어줘도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여러분, 그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본문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설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와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모세는 그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줄일 부분은 줄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보다 본문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와는 좀 다르죠? 오늘날 설교는, 어떤 설교는 죄송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이고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은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1시간씩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언제 다 배우겠습니까? 이 성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글자도 많고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특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한 구절을 겨우 배우고 나온다. 그럼 그 한 구절이 이해가 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강사는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 어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렵게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가는 쉽게 한다.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요. 모세는 이 레위기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할 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다 적용되고요. 어떤 영어를 가르칠 때, 수학을 가르칠 때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 하실까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우리에게 주신 정경, 개론,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말씀, 로고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오히려 이 기록된 말씀이 모세를 거쳐갈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멋진 설교자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 맙시다. 이 말을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정도의 설교 혹은 성경 교육을 한다는 거 능력이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 좀 말자. 그리고 빼는 것도 문제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면 그건 욕심꾸러기죠. 그런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원목적, 원뜻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설교자를 통해 왜곡되지 않도록 설교자 안에 있는 사심과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음성을 하려고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눈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편에서 전해야 된다. 바르고 빠르게 단숨에, 그리고 노닥거리지 말고 지금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비교적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 성경을 다 배웁니까?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만 배웁니까? 생업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또 학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닥거리면서 한 장씩 한 구절씩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단숨에 한 번에. 그리고 여러분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연대기로 이 기록된 이 성경 순서가 사실은 연대기로 배열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 교사 작업이 좀 필요한데 기록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배열된 이 배열 말고 연대기로 그렇게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이미 좀 강의했던 선지서 강의, 또 앞으로 강의하게 될 이 역사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66권 전부를 하자. 여러분 특히 선지서 가운데 인기 없는 성경 되게 많죠. 나훔, 스바냐, 스가랴 들어봤나? 그런 성경이 있었어. 그것도 빼면 안 됩니다. 오바디아, 에스겔 다 봐야죠. 모든 장. 하나님이 특별히 왜 이런 책들이 인기가 없냐면 잘된다, 복준다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선지서는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거든요. 하나님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없어요. 잘 된다 복주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다 보자. 자,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내용으로 빨리빨리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신명기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1장부터 4장까지 회고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가 여러분 민수기를 배우셨는데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데이트였는데 첫 데이트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싸울 때도 있었고 원망 불평이 막 난무했던, 어떻게 보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첫 백성과의 첫 데이트, 이 신혼생활을 잘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은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신의 백성을 처음 만나신 거기 때문에 서로 서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절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 화내시기도 했고 슬퍼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광야 데이트 시간들이 자기 백성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에 흐르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츤데레 하나님이다. 츤데레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규율이 확실하고, 그런 느낌인데, 뒤에서 잘해주죠? 은근히 챙겨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츤데레 하나님,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줍어하시고 때로는 너무 수줍으셔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보니까 어렵고 험한 코스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게 안 하셨어요. 광야에서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만나와 외출하기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은, 이렇게 물 먹기도 힘든,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봤더니, 이렇게 안 하면, 내 백성이, 내 신부가, 내 손을 안 잡을 것 같아.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40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38년을 돌게 하셨다. 왜 광야길로, 왕의 대로로, 에돔을 지나서, 또 바산왕 옥과 싸우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이렇게, 삥 돌아오게 하셨나. 한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안아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보물 같은 내 백성, 내가 처음으로 만난 백성, 내가 나무를 심어서 처음 익은 이 포도나무 열매, 그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첫 신부 품에 안아보고 손잡아보고 독수리 아래 품으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싹 안고 한번 가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후반부를 보시면 이때를 회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선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니까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기뻐했다.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사막에서 포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내 품에 안고 갈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를 딸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죠. 희열이죠. 그것보다도 더 기뻐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근한 사랑이에요. 수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염치가 많은 사랑이에요. 때로 우리 눈에 확연히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이 광야길처럼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광야였을까 설명드렸죠? 고센에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뺑뺑 돌아갔어요. 40년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런 친데레 하나님, 안아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정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했다. 여러분, 바로 갔어 봐요. 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번에 인도하셨다. 교만했겠죠? 가뜩이나 교만해 죽겠는데. 겸손하게 하셨다. 좀 겸손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막 죽어나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시험이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지만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도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죠, 사실은. 너희들이 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나를 정말 사랑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니?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생각해보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야. 제가 민수기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신방을 차리시고 신부를 이끌고 계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한방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 나랑 한방 쓰기 싫으니? 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하나님은 감정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 광야 2세대들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신 거죠.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 내가 주는 빵, 내가 주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도도 있으셨죠.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일단 전쟁하는 땅입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군인이 훈련 없이 군인이 됩니까?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총도 한번 잡아보고 제식 훈련도 받고 굶주려보는 훈련도 한번 좀 해보고 또 이제 혹한기 훈련도 해보고 그래야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40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훈련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 코스를 마련하신 것이다. 저도 올해 이제
올해 이제 40. 그러니까 만으로는 물론 39살이죠. 그러니까 옛날 한국 나이로 올해부터 이제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는데 만 나이로 하죠. 정기 갑시다. 39살 이제 뭐 40살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 이 코스를 보면 내가 상상하지 않은 코스였어요. 나는 이런 코스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뭐 상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나라는 한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광야의 코스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정금과 같게 하시려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훈련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을 때 달게 받으시고 빡세게 받으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모세의 이 권면인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율법 설명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율법 중에 율법은 뭐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써서 주신 이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 해설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신명기 핵심 포인트인데 이런 보세요.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친델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십계명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그 안에 담긴 그 원 목적을 아는 거는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에 담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겁니다. 언제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40년 동안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심정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레위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 이 십계명 해설, 이 모세 해설인데요. 자, 차마 하나님이 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불러내시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 꼭 하고 싶으셨던 말이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나오셨다가도 하지 못한 말씀을 애둘러 말씀하신 게 바로 십계명인데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고 얼굴이 두꺼워도 첫 만나면서 너 나만 사랑해 뭐 이런 소개팅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끄러우신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내 백성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너희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계명은 나만 사랑해 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마 입 밖으로 내시지 못한 그 메시지를 모세는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이게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5절 보시죠. 그때 너희가 풀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중간에 서 보니까 양쪽의 마음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7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예요? 너 나만 곁에 두어.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죠? 여러분 특히 뭐 결혼하시거나 지금 뭐 이성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랑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너 다른 사람 뭐
연락 받지 마. 너무 스토커 같은가요? 근데 대부분 정말 사람은 이렇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심해. 너는 내 백성이니까 다른 실 쳐다보지도 마. 이기면 뭡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표면적으로 이거예요. 이런 명예인데 이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 멘트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건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개십니다. 여러 하나님의 소개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마사,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소개가 뭐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여호와 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1, 2, 3계명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질투 격발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신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 칸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요구하시는 사랑이요. 심하게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막 그 질투심에 못 이겨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요. 피가 튀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가페일 거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맞죠? 그 사랑의 성격이 뭐냐고요? 아가페, 물론 있는데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사랑의 성격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질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라는 단어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질투하시는데 우선 성부 하나님의 질투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홈서를 보니까 여호와는 막 초반부터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나 하나님 이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세상에 질투하신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셨어요? 질투 같은 이런 감정은 우리 못난 인간들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질투가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질투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때로는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 질투심을 못 이겨서 나의 질투를 격발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복당합니까? 맞고 또 맞고 돼지게 맞고 또 맞고 한 대 더 맞고 계속 맞고 자주 맞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보복당하는 이야기라. 그렇게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따 쉐마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더 설명드리죠. 이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겠다. 여러분 나중에 역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이 성막과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초토화됩니다. 이방 민족이 칼로 쓸어가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가 나서 이 끝장을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스가랴서 8장 2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보세요? 이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예. 우리의 질투는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뭐 때로 질투할 때 있지만 시기할 때 있지만 죽이진 않잖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종종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투한다 그래서 그냥 질투심을 가지고 있지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여버린다니까요. 또 봅시다. 예. 오늘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 2시간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아까 봤죠?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알아서 기어라. 신명기 29장 20절.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에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다는 거죠.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그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을 살짝 버리시는 그 순간 버리신 이유는 뭐죠? 이방인들을 원래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막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 택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거든. 나 이방인 중에서 택했거든. 질투 좀 안 나니? 질투 나네요. 야, 나도 그렇게 질투했다. 이렇게 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국인,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질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에스겔 8장 3절. 제가 에스겔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이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들을 막 예루살렘 백성이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계속하는 말씀이세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겠다. 어떻게 할 때? 예루살렘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겨우 이 질투의 심정이 진정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이 선지서들 때에 되면 하나님이 막 지금 칼부림하십니다. 질투를 참을 수 없으셔서. 성부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신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질투하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는 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 세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경을 하되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어떤 것도 부모든 자식이든 나보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돼. 왜? 질투 나거든. 안 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너 자녀 예쁘지?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죠. 아들이나 딸 예쁘긴 한데 나보다도 사랑할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더하다. 아빠, 자식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너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 목숨 좀 걸어라.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너 예수 믿기로 결심했니? 그러면 언젠가 목숨을 걸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야. 목숨 걸 각오가 된 사람은 나 따라와라. 내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목숨이 정말 목숨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초청할 때는요. 순교할 각오가 없이는 사실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 거두신 적이 없어요. 너 나 따라오려면 순교할 각오하고 와야지. 너 그런 각오 없으면 어림도 없다 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투 엄청나죠? 우리 성령님은 또 얼마나 질투하시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한 너 세상 사랑하려고 하니? 너 생각도 하지 마.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세상, 출세, 영광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가 심하셨는지 신약시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주셨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니? 엄청나죠?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시하신다고요. 다른 거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예 들어와서 감시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권위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내가 응답을 받고 무조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자가 결재를 안 한 상태에서 맹세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할 때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뭐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하는 것, 농담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안 되죠. 전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4계명 같은 경우는 안식일은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었어?
뭐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4계명부터가 사람 사랑이다. 왜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옛날 그 농경시대 때 막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잡아 족쳐서 우리 막 종들, 소들 막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소들도 야, 나 좀 쉬게 해주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인과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약자들, 동물들 그들이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계명은 완전히 사람을 위한 계명,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6계명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의 본 뜻은 사람만 죽이지 말라 이런 원어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죽이지 말라 이런 단어로 이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웃관계, 자연관계에서 그 어떤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 살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 생명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때로 동물이 죽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렇게 장난으로 그렇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계명과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막 자연도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덕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금일주의는 아닙니다. 결혼을 권장하시죠.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야 또 경건한 자손도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신부나 수녀처럼 되라. 물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다만 한계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부 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정상적인 관계 외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또 계명이 되겠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거짓말도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은 물론 나쁜 건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거나 내 주변을 살리는, 하여튼 살리는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예로 들자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 어디로 이동한 것 같은데요? 막 이랬잖아요. 라합이 거짓말 맞죠? 숨겨둬놓고 이동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셨나요? 아니죠. 의로운 행동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착한 거짓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때에 따라 필요하니까. 이 거짓 증거는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나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가서 위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때는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모세가 거의 대법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 누구 한 명이 거짓 증거해버리면, 위증해버리면 여러분, 그 억울함이 땅에서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증인은 착한 증인, 바른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법정용으로서 우리가 어떤 이 법정에서 착한 증인, 정말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죠. 이것을 성경교사와 또 이 적용해 본다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우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좀 돈을 좀 얻어보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 이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십계명 담내지 말라.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결론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두 가지 명령으로 완전히 요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십계명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고 했던 딱 두 문장으로 완전히 줄이고 핵심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다하고, 제가 목숨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 목숨 내놓고 가야 된다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뜻이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사랑하라고 말 못하잖아. 영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아듣고, 야, 십계명을 1계명부터 3계명을 제가 이해해봤더니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대언할게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줬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 잘 듣고 하나님만 사랑해,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 명령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왜요?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 그러면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 노트북 샀어. 나 비싼 거 샀어. 좋은 거 샀어.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출세 이런 거 가르치지 마.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너희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해서 앉든지 일어서든지 집을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해라. 손목에 보이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하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순종해 바라는 겁니다. 이따가 요거는 제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정통 유대인들, 세파라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또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신명기 6장부터 28장까지는 자,
아까 레위기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설명하는데 보시죠. 제사 같은 경우가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에선 등장을 하는데 총 10장이죠. 그죠? 레위기 계명에서는 10장짜리 계명인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2장으로 줄여버립니다. 왜요? 왜 예배드리는 자에 주의할 점만 간단히 기록했냐면, 이 제사는요,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훈련을 좀 했습니다. 광야 2세대들도, 여러분 이 제사는, 몇 년을 걸치면서 훈련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아까운데, 이거 또 구체적으로 막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만, 주의할 점만, 정말 주의해야 할 그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가 위대하다고 했죠.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정말 요약할 것은 요약하고 강조할 것은 강조했다. 자, 음식 같은 경우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신명기 14장에, 안식년의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등장하잖아요. 신명기 15장에 거의 같은 분량으로 기록하고요.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유월절, 초막절, 죄송합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3대 절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신명기 16장에 또 강조해서 설명하고요. 비슷한 분량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17장과 21장부터 22장, 약 3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한, 이 내용이 레위기는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는 18장 한 장에 완전히 압축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레위기가 주어질 때보다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제사장들도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줄였다는 거예요. 질병 관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가나안 땅에서 질병이 많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그 손으로 물건을 읽거나, 나병,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들도 13장부터 14장까지 이 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세상에 신명기는 줄여버렸어요. 2구절로 찾아보실까요? 예,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나병 관리법, 이게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이 이미 축적이 됐으니까, 미리암 그 나병 걸렸던 기억나지? 또 나았던 거 기억나잖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간다. 요약의 귀재, 모세입니다. 사회윤리.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회윤리는 레위기에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 약 3장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17장부터 27장까지 거의 11장에 걸쳐서 10장, 11장에 걸쳐서 그렇게 아주 강조하여 확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부분은 강조하고 확대한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모세가 이제 이 설교하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필두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만나야 돼. 그 문화를 접해야 돼. 그리고 그 사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변혁시켜서 레위기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이 윤리들은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은 레위기의 사회 윤리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 부분을 훨씬 강조하고 또 구체적인 부분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여 설명을 하니까 분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3, 4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줄일 건 줄이고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말이죠.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저주, 레위기 26장에서 나왔던 이 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 27장에 28장 걸쳐서 나오죠.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특별히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거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을 위아래로 딱 38선을 딱 그어보면 중심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죠. 가나안 땅의 중심에 산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언약의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하여 이 기록된 율례대로 복과 저주를 당하게 될 거라는 이것을 이 아멘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언약하도록 하는 거죠. 너 이 약속할 거야? 아멘. 너 이런 약속할 거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찍어보니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이 세겜이고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지파가 이렇게 딱 6지파씩 딱 나뉘어 있죠.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는 축복의 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대표로 딱 그 선포문을 외치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이 장면,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28장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실제로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실전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또 강조하여 설명하는데, 자,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레위기 율법은 이 조건 언약이라 그러죠. 쌍무 언약.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거죠.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윗 시대 때 살짝 보이긴 했죠. 다윗 시대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물론 이 제사장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이긴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실은 쭉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뭐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이 조건 언약, 복의 언약.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당하게 된다. 율법적 저주,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은 복에 대한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깁니다. 분량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복 주신데 줄 엄청 긋죠. 이 저주 나오면은 넘어갑시다. 패스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3, 4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축복과 은혜 되는 말씀, 좀 좋아 보이는 말씀만 밑줄 긋고 읽게 된다면 사실은 한 줌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요절이라 불리는 이 축복된 말씀은 한 줌도 안 될 뿐더러 이 축복의 말씀은 조건이 있다니까요. 조건적 언약이다. 특별히 구약의 언약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놓지도 않고 이 복된 말씀을 외우기만 하면 축복될 거다.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당뇨병에 걸려서 미신인 상태로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인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심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 봅시다.
물론 뭐 양이 많긴 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 봐야지 글쎄. 어떻게 이 한 중도 안 되는 이 축복의 이 요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이 저주는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제요? 역사서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복이 증명되는 역사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저주가 실행되는 역사는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끔찍한 장면을 우리 역사서 가운데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저주를 당하게 되는 대표적으로 연병, 전염병, 질병으로 고통당할 거고, 율법 안 지켜봐 너네, 나 사랑 안 해봐, 제사장 나라는커녕 주변 이방 민족의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의 칼에 완전히 전쟁에 끝장날 거다. 기근, 물 없고 식량 없는 고통 당할 거야. 그런 끔찍한 저주들도 하나님이 신명기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읽고 있지 않은 거죠. 복받는 길을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야. 어려워 보이니? 어렵지 않잖아. 먼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말씀 함부로 해석하거나 물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읽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읽고 듣고 무리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읽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 왜 주셨겠습니까? 지키라고, 지킬 수 있다고, 순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앙이 굉장히 이 신비주의적으로, 방언교적으로 이게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록된 원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절주의로 야, 어떤 구절을 펴서 봤더니 아주 은혜가 되네요. 이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할게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아닌데. 물론 이렇게 뭐 제3세계나 아직 이 말씀이 이해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나라들,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노력하면 못 얻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바르게 공부하자. 어렵지 않습니다.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움 따라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또 그것이 복이 된다. 자, 이제 신명기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29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신명기 강의가 끝나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모세가 이 모압 동평원 이 땅에서 광야 2세대들과 새롭게 맺은 언약 혹은 선포, 축복, 예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새롭게 이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는 맺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과 새로 맺은 그 언약들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중매쟁이이자 주례자이죠.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여러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언약을 좀 지켜라. 복 받는 길이 있다. 제사장 나라가 좀 되어달라. 언약을 좀 지켜주지 않겠니? 이런 간곡한 권면 그리고 당부들이 29장부터 30장까지 있고요. 31장에는 드디어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새 부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물러나거라. 너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모세, 너는 나와 마음을 나눈 사이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상이 될 필요는 없어. 여호수아에게 다음 바통을 넘기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예, 이 후계자에게 이왕과 같은 말씀을 또 나누는 장면이 31장에 나와 있고요. 또 31장 가운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당시는 뭐 오경이 되겠죠. 율법서가 되겠죠. 7년마다 읽고 설명해 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또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매 7년, 정기 면제년, 안식년에 또 그 안식년 초막절에 그 기간 동안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회를 하거라. 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초막절 성경 강좌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신명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29장부터 30장까지는 여러분 권면을 하죠. 지켜라. 복받는 길이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왜? 딱 보니까 못 받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눈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었다면,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순종하는 백성은 나아갔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당했던 거지.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다. 내가 경험했는데 애국에서 내가 다 목격하지 않았니? 너희들의 그 불평들, 분만들, 그 출애굽 하는 과정 가운데도 좀 힘들었잖아요. 광야에서도 경험했죠. 그래서 38년 동안 떠돌아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주와 쓴뿌리, 저주와 재앙, 쫓겨가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당하지 않겠나.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또 그대로 되죠. 또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예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견만 할 거면은 모세가 아니죠? 그렇게 예견이 돼. 내가 또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모세가 선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깨달으지 않을래? 좀 깨달아라.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러한 언약적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주변 민족들의 조롱을 듣고서라도 좀 이 말씀을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돌아오지 않겠니? 언젠가 내가 했던 이 말씀들, 레위기 율법이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긍휼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야. 돌아올 때 받아주신 분이니까 돌아와줘. 순종하지 않을래? 이 말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복과 생명의 율법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 성경 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죠. 쉬운말 성경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7회가 끝날 때 곧 모든 빚진 자에 대해 빚 독촉을 면제해주는 해 초막절 기간에는 정기 면제년,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낭독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한 절도 빼지 말고 다 알려주라.
그때가 되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 여자는 물론이고 어린이 그리고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외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도록 모두 함께 모여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들어가서 또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이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정기 명절년에 이 말씀을 7년에 한 번씩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일을 하라. 7년마다 하라. 정기 면제년 초막절 기간에 내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슴 어린 당부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적 부탁이었던 거죠. 초막절 성경 강좌. 그런데요, 이 모세의 당부는 지켜지지 않는데 1000년의 세월을 지키지 않아요. 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1000년 동안 안 지켜요. 그리고 언제 지켜지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가서야 처음으로 지켜집니다. 이 느헤미야 선을 볼 때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세상에 1000년 동안 안 지켜졌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그 당시는 모세 오경이 되겠죠. 혹은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66권 캐논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년에 한 번 너무 길어. 우리 7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매달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언을 지키신 분이 우리 노우 목사님이 되시고 매월 한 번씩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강좌를 진행을 하셨고 저도 그 강좌에서 은혜를 받고 저도 이 유언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담당하는 사역 가운데 그렇게 해왔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이 모세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물론 낭독은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또 이 말씀을 어떤 낭독자가 있어서 낭독도 하고 또 모세처럼 막 과정을 부풀리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부풀리지 않고 원목적 그대로 또 설명해주고 또 이해되면 순종하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겠다. 저의 남은 생에 이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모세 유언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그런데 1000년 동안 안 지켰던 그 구약에는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성경 낭독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 보이십니까? 두루마리 성경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세파라핌 유대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슈코트라는 의식인데 초막절 끝날을 지키는 유대교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두루마리를 꺼내야 들고 이런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이 토라가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꺼내야 들고 7차례에 걸쳐서 회당 가운데를 지나고요. 이때 기뻐하는 행렬이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마지막에 성경을 다 읽고 너무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행렬이 막 뒤따르면서 어른들은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수고했다 얘들아 하면서 사탕도 막 주고 너무 기뻤겠죠. 말씀을 읽으니까 기쁘고
또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기쁘고, 어린이들이 여러분 너무 좋아했겠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초막절 성경 낭독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도 하고, 기쁨인데, 얼마나 기쁨의 날이냐 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표정들 보세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오경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였다. 그래서 뭐 사회사본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이 되고 또 필사도 되고 보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이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또 이제 귀한 책인지 가죽으로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순종하려 노력하고 그런 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러브레터를 읽어보지도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해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관심도 없고,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말든지 난 몰라. 우리 아빠가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도 뭐 천국 가겠지. 글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이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자는 거. 이건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데, 아니,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른 곳에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뭐 자주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업이 있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배우고, 또 목회자는 잘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그러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의 이 모습입니다.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쉐마 이스라엘. 이 명령을 이 초막절에 지키고 있는 이 모습.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솔로몬 시대. 가장 부강했던 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던 때, 정말 세계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됐던 그 시점에 우상 숭배가 가장 발흥했고 시작했고 타락 일로가 시작돼서 여러분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배부른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조금 부족한 게 좋습니다. 목사도 그렇죠. 목사가 너무 잘 살면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돈도 많은데. 그리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세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 그렇고, 너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성경에 계속되는 이 권면과 명령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이 가장 좋았고 부흥했던 데가 7, 80년대 아닙니까? 60년대부터 못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못 살으니까
그때 이 순수한 신앙들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뭐 그때 이후의 세대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겨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수한 신앙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나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못 살아서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걱정은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적절하게 하나님 필요하고 적절하게 좀 부족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겨우 사고, 뭐 이 정도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일 것 같습니까? 그 끝은 다 안 좋아요. 복권 어마어마한 100억, 200억, 뭐 30억, 뭐 5억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의 그 뒤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이혼하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파산하거나, 왜냐? 그렇게 큰 돈을 굴릴 만한 사람한테 받게 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패가망신을, 그러니까 범사에 조금 부족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예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는 맞는데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잘 살게 해줬는데 기독교는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는데 기독교는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도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냐면, 자, 그 땅에 들어가면 발도 있고 다곤도 있고 그모스 몰렉 아세라 뭐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즐비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가 이들과 동거하다가 타락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될 거다. 포로에 끌려가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 그때 잊지 않도록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왜냐하면 이야기, 글로 된 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 국조는 우리가 이제 이 노래가 계속 이어지면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될 거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960년 후에 먼 훗날 이 가나안 종교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된 날이 올 것 같다. 미리 알고 모세가 예언적으로 이 축복은 아니죠. 증언이 될 만한 이 노래를, 기억될 만한 이 노래를 남겨준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네요. 신명기 33장에는요,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모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언약적 저주를 당할 것 같다는 거 내가 선지자로서 알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천 열매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백성, 출애굽의 영광을 본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봤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백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술은요, 온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야. 잊지 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니 그분은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떠받쳐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고 그들을 천멸시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거다. 야곱의 운을 많을 날이 없겠지. 하늘은 그 땅에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며, 기억나시죠? 이를 믿어진 비, 적당한 때 적당하게 내리시는 비. 하늘은 그 땅에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며 그 땅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대들은 복을 받았다. 복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여,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니? 주변을 다 봐. 너희 같은 백성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렴. 영광스러운 칼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들 앞서 가신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을 의지한다면 원수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 애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시다.